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신 다음에 10절부터 교독하시고 17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제 거는 380페이지예요. 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79페이지 또는 38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예, 교독하시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함에 서다가 선을 행하고 형을 구하며 그것을 말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해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식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10절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의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로워서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여러 가지 말이 써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악한 말을 하고 싶어도 악한 말을 참고 선을 해야 하는데 열심으로 선을 해야 됩니다. 선을 그냥 행해도 안 되고 열심으로 꾸준히 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착하게 사는데 우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법 없이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면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세상이 거슬러서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세상에서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도 늘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꽃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늘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려 살아나가는 것이 일단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또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보시면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셨겠지만 군대 안 가나 똑같습니다. 군대 가보면 항상 나보다 고참이 있고 나보다 졸병들이 있잖아요. 좀 좋은 말로 하면 선임병들이 있고 후임병들이 있잖아요. 선임병들이 저를 다 이뻐라 하는데 딱 하나가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군대 생활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선임병에 대해서 후임병들이 쫙 생겨. 후임병은 다 이쁜데 졸여서 그렇게 미워. 그렇게 미운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녀석에게 말도 삐딱하게 하고 행동도 삐딱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그 표정을 보니까 군대 생활 좀 회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군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군대만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어떠한 좋지 않은 인연으로 갑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말이죠, 거창한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딱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 수가 있구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큰 것은, 남들에게 돋보이는 것은, 남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커다란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하고 자기 딱 둘만 알고 있는 그런 사건, 그런 곳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익명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해야 돼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할 수 없고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아니고 결코 자랑은 아니고 제가 우리 병원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물론 교회랑 겹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희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직원 예배, 주일 날은 환자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지금 반주를 맡아주시는 우리 한장로님도 그 예배를 지키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배의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고 거기에 참석하는 환우들은 어떨 때 1명, 어떨 때 2명, 어떨 때 예배위원들이 바빠서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면 저하고 예배위원 중에 한 분하고 입원 환자들 중에서는 예배 오는 분들 없고 그러면 2명이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3명이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어쩌다가 환우들이 많이 나와서 4명 나오면 와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막 이렇게 흥분해서 고문가 돼서 막 예배드리고 그랬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잘 아시고 그 예배를 어쩌다 보니 몇 년 했죠? 12년 반을 했어요. 12년 반 동안 우리 병원 원장님이 어느 날 밥 먹으면서 목사님 그때는 제가 원장이었어요. 광명에 어떤 기관에 평생학습원이라는 곳의 원장이라 그때 그 원장이고 우리 병원 원장님하고 그 원장님을 제가 형님처럼 좋아해서 같이 가끔 식사를 했습니다. 사석에서 얼마나 식사를 하자 그러더니 밥 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툭 던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시면 예배 드릴 수 있으세요? 예배 드릴 수 있죠. 다음 이번 주에 와서 혹시 우리 병원에서 딱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없나요? 딱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길로 12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이러는 게 기운 빠지지 않냐, 맥 빠지지 않냐, 힘이 안 나지 않냐?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직분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일이죠. 그 전에 지역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로 목회할 때죠. 그때 성도들이 막 50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회상에 보면 그 500명 중에 막상 제가 설교할 때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고 정말 오늘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다 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방송이 나오는데 오후 3시부터 병원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참석하실 분들 예배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원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배에 참석을 해요. 여러분 그때 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말도 없이 가난하고 말도 없이 이렇게 그 밭을 막 갈아서 막 거름 주고 이렇게 물을 막 뿌려서 씨를 다 뿌리면 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오토바트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분이 한 분이든 그분이 2분이든 그분은 평생에 딱 한 번 임병원 주일 예배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그 분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남을 수가 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 예배를 맡은 사람의 사명이 어떻게 작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소중하고, 가끔은 김홍규 목사 지칠까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저 모르시겠네요. 여러분, 환자복 입은 거랑 군복 입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폼이 안 나요. 환자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후줄근해요. 그런데 환자복을 싹 갈아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싹 갈아입고 완전히 새 사람 같거든요. 그분이 뭐 음료수 같은 걸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지나가다가 예전에 입원하고 그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3시에 오니까 계시네요. 그때 감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한 일이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인원이 모이는 예배에 제가 충성스럽게 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원을 그만두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병원이 어떤 사정으로 우리 병원이 문을 닫게 됐어요. 병원이 문을 닫게 돼서 저는 거기서 끝까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병원 사역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큰 교회를 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아멘. 저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겸손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콧물 짜고 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던 어떤 거를 하나님께 쫙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 동창 여자애 중에서, 이거 혹시 유튜브로 돌아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명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실명으로 하면 혹시 그 친구가 듣고 제 마음을 알아줄지도 모르니까 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이름이죠. 오키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참 착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는 참 안 착했습니다. 참 마음속에 그 교만이 가득하여 누구보다도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같은 모임을 하는데 오키가 그 모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키가 야, 내일 우리 몇 시에 모이자 하니
그날이 주일이었어. 주일날 어디 모이자. 그랬더니 옥힙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근데 나는 조금 늦을 것 같아. 왜? 나 교회 갔다가 교회 끝나고 오면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뭐라 그랬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 얘기를 하고 그 아이가 얼굴이 되게 절망을 했어요. 절망적인 얼굴 표정을 짓더니 대학교 3학년 쯤 돼가지고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저한테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니고 무슨 얘기하다가 나 요새 교회 안 다녀. 너무 자랑스럽게 나 요새 교회 안 다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짜고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 그때 오키한테 제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핍박을 했던 모습이 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갔다고 내 앞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겹치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 그리고 나서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인천에서 선배였던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선배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우리 저 동창들이 다 인천에 내려왔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뒤풀이하고 따로 우리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차를 한잔했는데 하필 제 앞에 오키가 앉았어. 그리고 오키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3학년 때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뭐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졸업 스케줄이 잘 안 맞잖아요. 남자들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때 원수가 왜 한 번야 되는 거 같다듯이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커피숍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홍기야, 너 요새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 대학원 다녀. 무슨 대학원? 나 신학대학원 다녀. 그 친구가 얼굴이 뜨아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는지 뭐 다른 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고 그리고 또 헤어졌어요. 그리고 간혹 그 친구 생각만 나면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제가 나온 과에 단톡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단톡방 아세요? 예. 카카오톡 단체로 가는 그 단톡방이 생겼는데 막 초대를 받아 들어갔어요. 저는 단톡방에 저렇게 뭐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오고 가는 대화들 눈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한번 말을 단톡방에서 한번 이렇게 말을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혹시 아세요? 네. 알림도 꺼. 그런데 어느 날 그 눈팅족 중에 한 명이었던 오키가 입을 열었어. 누가 오키한테 말을 시키니까 오키가 가만히 툭 튀어나왔어. 오키가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오키가 그냥 평범하지 뭐. 평범한 아줌마야.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갔다가 집에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와! 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꾸준하게 행할 수 있는 선은,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선은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한다.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 15절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요? 당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까? 라고 혹시 누가 물어볼 때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착하게 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상황에서 꾸역꾸역 착하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지. 그럴 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착하게 살 때 꾸역꾸역 열심히 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착하게 사는 소망의 이유를 혹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속에 대답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되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그 깨달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겠습니다. 찬송이요. 예수가 함께 계신 지옥이 원한 없네 기쁨의 그릇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감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